예. 제가 부목사 때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공인회계사에 이제 시험에 합격한 우리 대학 졸업한 사회 초년생, 사회 첫 발을 딛는 우리 청년과 제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 청년은요, 모태 신앙이고 교회를 잘 다니는 형제입니다. 뭐 저하고 안 지는 꽤 오래됐고 제가 중학교 때부터 오래전부터 이렇게 잘 아는 이제 청년인데, 자기가 이제 거칠은 사회생활로 이렇게 나아가면서 신앙의 가장 본질인 질문을 이제 저에게 한 것입니다. 목사님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목사님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저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 집사님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을 하는 데는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구에는요, 한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습니다만, 실제는요, 두 나라가 이제 있는 거죠. 첫째는요, 세상 나라가 있고 또 한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특징은요, 소유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소유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소유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 건강과 내 노후를 책임진다라고 믿고 나는 소유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속한 나라가 세상 나라, 소유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 소유의 나라의 사람들은 이 소유를 얻기 위해서 인생의 목적을 세우고 목표를 가지고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 소유의 나라를 속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질문하죠. 성도님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요, 그 소유의 나라,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은요, 대답이 딱 하나입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결론은요, 단 하나, 하나님께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께 원망으로 결론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교회를 주일마다 다녀도 종교 생활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원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세상 나라, 소유의 나라가 세상 나라란다고 한다면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요, 생명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생명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생명의 나라이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내 직장이나 사업대에서 내가 하는 일이 내 생각대로 안 되더라도 내 인생은, 내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이고 내 삶의 전부이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 따라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내 삶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삶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고
주신 나의 사명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사는 것이 내 삶의 사명이고 사는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서 성도분에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 실천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 실천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 실천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21장 1절. 21장 1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21장 1절 시작. 우리가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드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자, 우리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사도행전은 우리가라는 표현이 4번 나옵니다. 우리가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굽니까? 누가죠. 누가가 함께 할 때는 우리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바울과 지금 누가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같이 동행하고 있는 거죠. 그들을 작별하고, 그들 동그라미 쳐보세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과 밀레도에서 그들과 작별하고 동그라미 치면요, 헬라어 단어는요, 아포스파스텐다스라는 단어로 찢어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어렵고 안타까운 이별의 장면을 볼 수가 있죠. 밀레도에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와 마지막 작별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 바울과 그들로부터 양육을 받은 성도가 얼마나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있었고 헤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저도요, 이제 담임 목사로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 양육하고 매일 기도하고 수년간 양육을 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성도들이 떠날 때에는 가장 괴로운 며칠을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죠. 마치 제 팔이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고 고통의 힘든 시간이 오랫동안 있게 됩니다. 교회를 나가시는 분도 힘들지만 보내는 목회자의 심정은요, 굉장히 이제 어렵고 오랫동안 고통의 시간이죠.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다 같이. 담임 목사 마음은 아무도 모른다. 원래는 이렇게 썼어요. 담임 목사의 마음은 마누라도 모른다. 이랬다가 이렇게 고쳤습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배를 타고 고스라는 곳에 가고요. 두 번째는요, 로도라는 곳으로 가게 되고, 세 번째는 바다라, 두로로 가는 큰 배가 있는 바다라라는 곳으로 가고, 2절에 보게 되면 네 번째 베니게로 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3절에 다섯 번째로 구브로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게 되고요. 마지막에 동그라미 쳐보십니까? 두로에서 상륙하게 됩니다. 바다라에서 두로까지는 한 5일 정도 항해하게 되는데, 거기서 화물선하고 사람이 같이 가다 보니까 화물선이기 때문에 과일이나 곡물을 싣고 내리기 위해서 그쪽에서 한 일주일 동안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두로에서 4절에 보게 되면요, 제자들을 찾아 동그라미 쳐보세요. 두로에도 기독교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서 두로에서 며칠을 머물었습니까? 7일 동안 머무는 거죠. 짐을 내리고 과일이나 곡물을 내리고 다시 싣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7일 동안 화물선에서 시간이 이렇게 걸리는 동안에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줄 쳐보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라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제자들을 두로에서 찾아 동그라미 치시면요, 수소문하다라는 원어의 뜻인데, 두로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수소문해서 사람을 찾아서 1회를 머물더니 7일간 머무르게 되는데, 두로에서 배에 짐을 싣고 내리는 그 시간 7일 동안 머무르게 되는데,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에게 임한 성령이나 그의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이
동일하게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큰 고난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동일한 성령의 음성인데 그것을 알려주셔도 성도의 해석과 대응은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성령이 동일하게 임했는데 바울을 제외한 모든 수행하는 사람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 선생님 큰일 납니다. 감옥에 갇히고 큰일 난다라고 성령이 알려주니까 가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일한 성령의 음성인데 바울은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자, 바울의 수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베드로와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옳거니 네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육신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벌떡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을 막 밀치면서 격분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뜻이라도 인간적인 사랑과 마음으로 자신의 인간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면요 동일한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요 해석은 정반대의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고 다 같이 똑같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결과의 결론은요 정반대로 해석하고 실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의 힘듦이다라는 것이죠. 가정에서 중요한 문제, 자녀의 문제, 교회에서 신앙의 문제, 기도 응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결정의 순간에는 갈등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목사님의 입만 바라보잖아요. 저는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죠? 자, 해답을 이따가 봅니다. 5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의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라는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라는 것이죠. 두로에서 일주일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성령 안에서 그들의 교제는 아주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아내와 그 다음에 자녀까지 나와서 성문 밖까지 배가 정박하는 부두까지 함께 가서 바울을 환송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람의 이목을 생각하지 않고 진지한 신앙의 자세로 무릎을 꿇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바울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두 가지겠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는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두 번째는 두로의 성도들이 이 타락한 도시 두로에서 신앙을 잘 지키도록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6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배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오늘 보니까 그 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온 그 배에 일주일이 지나서 그 배를 타고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7절에 보게 되면요, 두로를 떠나서 항해를 다 마치고 톨레마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8절과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전도자 줄자 보세요.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톨레마이에서 남쪽으로 한 50km 정도 내려가면 유대의 행정장관이 있는 가이사랴 항구에 도착하게 되는데, 바울이 간 집이 어디입니까?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빌립은 일곱 집사 중 하나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빌립이 있었는데 사도 빌립과 구분하기 위해서 전도자 빌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는 누굽니까?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게 되면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담하고 교회에 있는 모든 행정의 일을 일곱 집사에게 맡겼습니다. 그 명단이 나오게 되는데 사도행전 6장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첫 번째 누구냐면요, 스데반 집사가 나오고, 두 번째는요 빌립, 그리고 세 번째는요 브로고노, 니가느로, 디몬, 바베네와 유대교에 입목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렇게 7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빌립 집사는 순교한 스데반 집사와 가까워서 교회에서 셀리더로 헌신했던 집사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스데반 집사를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20년 전에 내하고 너무 가까웠던, 같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했던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주동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20년 만에 자기 집에 온 거예요. 빌립 집사는 20년 동안 가이사랴에서 정착하면서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와 너무 가까웠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죽인 주범 중의 주범, 그 당시의 이름은 사울, 지금은 사도 바울이 자기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기가 쉬울까요? 빌립 집사는 너무나 가까이 같이 교회 봉사한 스데반 집사를 죽인 사도 바울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이요, 사람관계입니다. 사람관계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대부분은 이 인간관계의 갈등에 많이 소진됩니다. 인간관계의 이 갈등을 해결하는데 내 인생의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된다고요. 미움과 용서 사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빌립 집사는요, 20년 전에 너무나 가까웠던 스데반 집사를 죽인 살인자 사도 바울이 내 눈앞에 있는 것이 너무나 용서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주 어렵죠.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요, 예수님께는 해당이 될지언정 나는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공통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화해하고 회복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울을 20년 만에 만났을 때 빌립 집사가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대 회복도 나를 향하신, 우리 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면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에 원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사람관계에 힘든 사람이 없고 내 주변에 아무도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없다. 직장에서도 없고 내 사업터에서 장사하는 곳에도 없고 가정에서도 없고 아무도 없으면요, 교회 나올 사람 거의 없어요. 사람관계 힘들고 원수 같은 사람이 내 지천에 너무나 많이 있고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향하신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라는 것이죠. 저도요, 힘든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처갓집에서도 굉장히 신혼 초기에 자녀를 잃고 물질이 어려우면서 처가에 대한 원망이 극도로 분노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있었습니다. 술을 먹으면요, 늘 처가를 원망하는 거예요. 자녀를 잃은 것도, 내가 망해서 거지가 된 것도 다 처갓집 때문이고 아내 때문이다 라는 마음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이니까. 너무나 분노가 날 정도로 술만 먹으면 분노에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의 한계를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오늘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간관계의 힘듦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나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9절 한번 보세요. 9절. 그에게 빌립 집사에게는 딸 4명이 있는데 줄자 보세요.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줄자 보세요. 빌립 집사는 자신이 복음 전파하는 은총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빌립 집사에게는 4명의 딸이 있었는데 예언을 하는 은사가 있었다라는 복까지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요, 그런 대부분이 나이가 많이 든 여자분들이 교회를 봉사했는데 처녀로서 교회를 사역을 담당하는 것은요, 매우 특별한 케이스였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 집사의 4명의 딸이 상당히 중요한 교회 사역인 예언의 사역으로 교회 봉사했다는 것은요, 매우 독특한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예언한다는 것은 뭐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도의 미래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은사에 기반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은사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게 되면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0절 같이 있습니다. 10절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아가보 동그라미 쳐보세요. 아가보라는 것이죠. 빌립의 집에서 상당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이 아가보는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 메모하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28절에 보게 되면 그 중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클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라는 것이죠. AD 46년에 클라우디오 황제 때 아가보가 흉년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력한 성령에 임하여서 예언을 하는 자가 아가보입니다. 그 아가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예루살렘부터 내려왔는데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요,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로 와서 바울의 띠가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나 하거늘 합니다. 줄자 보세요.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줄자 보세요. 아가보는 띠를 가져오라고 해서 자기의 손과 발을 묶는 예언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게 되는데 이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결박을 받는다.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바울이 감옥에 갇힐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이 말씀하시되 이 아가보의 예언은 자신의 마음에서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감동되어서 했음을 권위가 있는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라고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빌립의 집사 4명의 딸도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됩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아가보 선지자도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면 무조건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이 있다. 두로에 있는 사람들도 기도할 때 성령이 감동되어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라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권위 있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2절. 그래서 결론적으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우리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지금 바울을 수행한 누가를 포함해서 모든 일행이 두로에서 들은 이야기, 빌립 집사의 4명의 딸의 예언 이야기, 그리고 아가보 선지자의 이야기를 다 해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라고 만류를 하는 것이죠. 권하니 동그라미 쳐보세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 애원하고 간곡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들의 만류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간적인 사랑의 해석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일을 하는 바울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을 생각해서 성령의 음성으로 그게 순수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바울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의 반응을 봅니다. 13절.
바울의 반응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도 각오하였느냐. 상하게 하느냐. 주쳐보세요. 마음을 두드려 깨뜨리느냐라는 겁니다. 왜 내 마음을 두드려 깨뜨리냐. 내가 너무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그 사랑의 눈물의 그 만류가 바울의 마음을 부수어버릴 정도로 간곡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도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받는 걸 누가 원하겠습니까? 감옥에 가면 채찍에 맞고 착고에 매이고 손발이 묶이고 그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성령이 만류하는 이들의 행동을 책망보다는 그들의 바울에 대한 깊은 사랑을 본인이 이해하고 애통하면서 내 마음을 왜 이렇게 상하게 하느냐라고 바울도 힘들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세요.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내가 각오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사랑의 만류를 내가 이해한다. 그러나 나는 죽을지언정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분명히 여러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성령을 통한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것, 그리고 예언자의 예언을 통해서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전합니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것을 결정할 때 자신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분명히 하나님 뜻인 걸 알고 있습니다. 결정을 할 때 모두가 같이 함께 기도하고 의견을 줍니다. 결정을 할 때 결정적인 결정하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14절. 목사님 왜 자꾸 뜻만 드리고 답을 안 하세요?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니라.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바울이 설득되지 않은 거예요. 고집을 계속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을 직역하면요, 저가 설득되지 아니하므로,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가 저가 설득되지 아니하므로라고 원어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핵심이 뭐라고요?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줄잡으세요. 오늘 핵심은요,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한 번 더.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바울의 결심은요,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순환을 여러 차례 예고했습니다. 3번에서 4번 정도 예고하면서 십자가를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못 박힐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예수님께서 목요일 한밤에 몇 시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몇 시간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2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첫째,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피할 수 있으면 하나님, 내가 십자가의 이 잔을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첫 번째 기도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2가지 기도 제목,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2가지를 기도했습니다. 2가지 선택 사이에서 갈등을 했죠. 근데 예수님의 선택은요,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바울의 동행자들, 누가를 포함한 동행자들이 바울을 설득할 수 없음을 알고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라고 기도를 하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결정하게 된 것은요, 단 하나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 예루살렘에서 그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자신은 반드시 로마로 가야 된다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설득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사명을 받았을 때 사도행전 9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면서 9장 16절에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겠다라고 사명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받는 그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1절에는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그 이후에는 후에 로마로도 가야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사명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결정할 때 가장 우선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어렵죠? 다시요.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됩니다. 바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됩니다. 성령이 알려주셨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성령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뜻을 바울 본인이 결정할 때는요, 모든 기준의 핵심은요, 자신이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야 되고 로마도 가야 되고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기 때문에 사명으로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 실천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 받은 나의 사명은 모든 하나님의 뜻의 기준이 됩니다라는 것이죠. 모든 하나님의 뜻의 기준이 됩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 실천할까요? 하나님께 받은 나의 사명은 모든 하나님의 뜻의 기준이 됩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뜻의 기준이 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명을 반드시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제가 받은 사명은 뭐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할 때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바울의 고백의 말씀이 저에게는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건설회사 다닐 때도 그 일하고 있고 선교단체일 때도 그 일하고 있고 목사가 돼도 그 일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모든 저희 기준은 주 예수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저게 인간이 될까? 맨날 예배 때 잠만 자고 주일마다 맨날 아침마다 교회를 가니 안 가니 저게 인간이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많이 기도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 자녀가 어떤 직업을 가질까? 어떤 대학에 가서 어떤 직업을 가질까? 이것을 가장 많이 기도합니다. 근데요, 그보다도 100배, 1000배 더 기도해야 될 것은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봐야 되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놓고 딱 기도하면요, 환상 중에 이런 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우리 자녀가 막 선교제를 다니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의료 선교를 하겠구나. 우리 아들이 의사가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고등학교 등급은 5등급이야. 6등급이야. 초 1등급 받아도 못 가는 그 의대인데. 근데, 이상하다. 기도만 하면 청규지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흰 가운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 의사가 돼서 의료 봉사하는 거 아니야? 흰 가운을 분명히 입었는데,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청소할 때 입는 흰 가운이야. 청소할 때 입는 흰 가운인 거예요. 아니, 그래나 저래나 사명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선교지에 가서 의료 봉사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엄마 아빠가 돈이 없어. 열심히 돈이 없는 걸 잘 알고 열심히 장학금 타고 아르바이트 열심히 해가지고 돈 1,000만 원 빨리 모아가지고 선교지 가야 된다 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안 알려주고 공부만 해라 하니까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지? 내가 뭐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지? 왜 공부 안 하는 거예요? 목적을 분명히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건요, 여러분, 많은 것을 우리는 순간적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순간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모든 기준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이 없으면요, 우왕좌왕하고 이정표가 없고 방향이 없고 인생의 목표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사명을 분명히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이 깨닫지 않으면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왜 예배를 와야 되는지도 모르고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직장에 가야 되는지, 왜 장사를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의 나라를 반드시 따라간다는 거예요. 내 물질을 쌓고 이 소유가 내 삶을 지켜줄 거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소유가 나를 지켜줍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코호흡이 하나님이 콕 가버리면 이 세상 떠나야 되는데, 내가 나가다가 예배 마치고 가다가 어떤 사고를 당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돈이 나를 다 지켜줍니까? 사명자는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붙든 줄 믿습니다. 사명을 이루기 전까지는 죽지도 못해요. 아프지도 못해요. 감기도 걸리면 안 돼요. 제가 감기를 걸렸지만. 자, 그래서 모든 해답은요, 14절.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사명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계획,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지 마시고 내 사명을 깨달으세요. 빨리 오니라도 깨달으라는 거예요. 사명이 없으면요, 힘들어요. 인생이 힘들다고요. 절단합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우리가 하나님 뜻이라고 여기면서 행동하더라도요, 뿌연 안개와 같아요. 잘 몰라요. 뿌연 안개와 같은 결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뜻이라고 나아갈지라도 잘 모른다고요. 뿌연 안개가 내 인생 같아요. 잘 안 보여요. 그럴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은 이들이 바울을 설득 못하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마무리를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다 보면요, 교회에서 막 교회가 부흥하잖아요. 그럼 막 교육관도 필요하고 교인들이 활동해야 될 그런 건물이 필요해요. 교회가 막 부흥하면, 교회가 이제 성도들이 막 넘치고 나면 1부, 2부, 3부 예배를 하더라도 복잡하면요, 교회가 인근 땅을 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우리가 함께 기도해 봅시다. 인근의 땅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사야 되는지 기도해 봅시다라고 기도하죠. 그럼 다 같이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반드시 두 파로 나뉩니다. 지금 목사님 사면 안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도응답으로 한쪽에는 사면 안 됩니다. 파가 있고요. 한쪽에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응답받아가지고 목사님 지금 사야 됩니다라고 두 파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합니까? 결론은 사지 말자 파가 반드시 사람들이 많아요. 왜? 내가 헌금해야 되니까. 그래서 결론은 교회 분란을 일으키기 싫어서 안 삽니다. 근데요, 한 4, 5년이 지났는데 교회가 너무 부흥해서 도저히 이제는 사야 되는 거예요. 헌금도 많이 모여진 거예요. 근데 그 땅을 살려고 보니까 5배, 10배가 올랐어. 그럼 교회가 다투는 거예요.
봐라! 그때 5년 전에 사야 되는 거 아니가? 땅값이 10배나 올랐잖아. 하고 교회가 또 다툼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안 사게 한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면서 모두가 그때부터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새롭게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면서 나가면 된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금부터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마지막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고 실천할까요? 마지막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것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것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고 실천할까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것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지금 나의 결정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고, 핵심적인 것은, 더 중요한 것은 그 판단이 내가 옳지 않더라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미움이 증오가 용서할 수 있고, 내가 때로는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이 선한 길로 다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의 사명을 깨닫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루어 가실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더 기도할 것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영화로 잘 만든 영화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입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안 본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수십 번을 봤고 아마 100편 가까이 그 영화를 봤을 것입니다. 집에도 DVD가 있고 그 영화를 정말 계속 봤습니다. 고난주간마다 보고요. 그리고 부활절 되면 그 영상을 계속 봤습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그 감독이 누굽니까? 멜 깁슨이라는 감독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이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감독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이죠. 멜 깁슨이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딱 한 번 출연했습니다. 근데요, 자신의 모습이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로마의 병사의 손이 멜 깁슨의 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2000년 전에 로마의 병사의 손이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우리는요, 무엇을 하더라도 예수님에게 원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로마의 병사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요, 사명을 붙들고 가야 됩니다. 사명을 붙들고 가더라도 많은 결정의 판단의 순간에서 우리가 고백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명에서 이끌리는 삶,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인도하는 삶,
그렇게 되면 원수와 같은 사람도 우리가 용서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번 한 주도 우리 가운데 영원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